오늘은 두근두근 호를 타고 어디를 여행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짜로짜로 진짜로. 저도요. 대장님, 오늘은 어디로 여행할 거예요? 오늘은 기쁨의 섬으로 떠날 거예요. 기쁨의 섬은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지붕이 뚫린 집과 귀여운 아기, 맛있는 맘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좋은 집과 옷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어서 빨리 기쁨의 섬으로 떠나고 싶죠? 그럼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쳐볼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의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들을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중풍병이 무슨 병이에요? 중풍병은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병이에요. 지금처럼 병원도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어도 중풍병이 온 사람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에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수술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어머나, 어떡해요. 중풍병은 무서운 병이네요. 예수님은 그런 병을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무서운 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봐요. 자, 그럼 준비! 눈을 열어요. 귀를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가자. 그럼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가지? 나는 걸을 수가 없잖아.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차고차고 넘쳐서 문 앞까지 몰려들어 있었어요.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는걸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 어느 사람도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정이 크겠지만 몸이 아파서 병을 고치기에 온 사람들의 열정이 더 컸을 거예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이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으로 올라갈 수 없다면 지붕 위로 올라가자. 뭐? 지붕을 뚫자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콘크리트 벽으로 지은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껍게 만든 집이 아니었어요.
지붕의 어떤 곳은 단단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몇 겹의 나무들을 쌓아 올린 게 전부였어요.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나무에 쌓여있는 지붕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위험천만하게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대에 긴 줄을 달아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렸어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전도사님, 친구들의 열정과 용기가 대단해요. 그러게요.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지붕이 뚫리고 침대에 실려있는 사람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황당했었을 거예요. 아니, 여긴 내 집인데 지붕을 망가뜨리다니 황당하구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뭐야, 갑자기 사람이 지붕에서 내려오다니. 오, 깜짝 놀래라.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나가서 어련히 기도해 주실 텐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붕을 뚫다니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믿음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라, 저 말은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조용한 것과 생각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제가 말하기 쉽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어려워요. 무슨 뜻이에요? 어허, 내 질문이 어려웠던 모양이구나.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내가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쉬운 말입니다. 단지 병을 치유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죄를 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에는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모여 있었나 봐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바로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크신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면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거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중풍병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신 거예요. 내가 걷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구원을 얻은 중풍병자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친구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새롭고 놀라운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무슨 뜻으로 하시는 걸까?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알게 될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의 아픈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까만 마음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예배를 마칠게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믿음, 소망,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까만 마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럼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